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16장입니다. 그동안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첫째는 헌금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교역자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성도들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귀한 교회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헌금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둘 것을 모아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마다 수입에 따라 모아둘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매주 첫날은 주일인데 주일에 헌금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경에서 헌금을 하라는 얘기를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에 어긋난 겁니다. 사도 바울도 헌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또 초대교회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와 관련이 있지만 사실 성도님들의 모든 헌금 생활의 원칙과도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날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지키라고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고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에 대해서 이런 의미 말고도 분명한 의미가 하나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주일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은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요소가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주일날 와가지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몸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주일은 단순히 그날 하루 나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몸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것까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우리는 임금을 월별로 받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드리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일주일에 일주일 일하고 번 수입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 매주 첫날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일주일 동안 들어온 수입에 대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한 달치를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원래 주별로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임금을 월별로 받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드리지만 성경적인 개념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성경적인 개념에 익숙해 있는 서구 사람들은 주급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축구 선수인 우리나라 선수 중에 그 손흥민 선수라고 있잖아요. 그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10년인가 가까이 축구했는데 어떻게 받았냐면은 주급으로 받았어요. 주급.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월급 받듯이 돈을 받았는데 그 주급이 얼마씩이냐면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2억 이상을 받았습니다. 주에.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주에 그렇게 받아요. 주에. 그래서 영국은 지금도 주급으로 줘요. 원래 기독교적인 전통이 그런 거죠. 일주일 동안 일하고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고 헌금을 할 때에도 주를 정산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주 첫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월에 한 번씩 하니까 이렇게, 그렇지만 이 정신은 뭐냐면 11조와 헌금을 수입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드리지 않는 선택을 본인이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에 헌금 얘기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매주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몸만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은 교회에서 돈을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면 믿는 것이지 믿기를 원치 않으면 안 믿으면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헌금을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아벨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실 때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제물과 그 사람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은 있는데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재물과 우리의 헌신과 예배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몸만 와서 보이면 된다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올 때마다 반드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 없으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마음을 드리는 행위는 물질과 별개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를 받기 위해서 말씀하시면서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나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몸만 나오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땀을 흘려가지고 일하여 번 수입 중에서 11조와 헌금을 믿음에 따라 반드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드리지 못하는데 이것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를범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못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꼭 하고 싶어요,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순원들 가운데 또 신앙생활 오래 하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이 아직 결단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나도 헌금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당연하게 몸에 익다 보니까 그냥 헌금 준비 없이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결단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교회는 헌금을 할 때에 뒤에 헌금함을 설치해 놓고 들으면서 오면서 자발적으로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헌금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신경 써서 안 오면 헌금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봉사위원들이 있어가지고 헌금 바구니를 예배 시간에 돌려요. 저는 이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헌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교회의 책무고 중요한 의무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헌금을 자발적으로 한다? 이것은 하고 싶어도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늘 이 앞쪽에 와가지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주로 헌금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직접 이렇게 헌금을 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뒤로 오면서 헌금통이 있으면 알면서도 헌금을 드리고 오는 게 익숙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예배 와가지고 참석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은 있지만은 드리지 못하는 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러지 못하는 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모든 성도들이 헌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액수에 상관없이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은 교회에서 중요한 말씀을 시행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크든 작든 헌금에 충실하게 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이 누구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보물에 있어요. 보물 100%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에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헌금을 받을 때 물질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과 신앙을 받으시는데 우린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물질에 있다는 걸 아셔가지고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땀과 눈물, 또 마음과 정성이 있는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참된 예배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물질로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힘써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물질 생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했던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요. 교역자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디모데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디모데를 가리켜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당시에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또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심하고 또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기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개인 일을 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주의 종으로서는 이렇게 소심하고 또 심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고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실제로 몇몇 성도들 가운데는 그를 우습게 생각하고 또 주의 종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한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보아도 아마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어떻게 대우하라고 하는 것인가? 비록 그가 사도 바울에 비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대우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두려움 없이 있게 하라. 두려움 없이. 그리고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있다가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가지고 사역하게 한 내용들을 충실하게 하고 은혜롭고 평안하게 있다가 나에게 돌아오게 하라. 가가지고 너무 고생하고 막 이렇게 말 안 듣고 막 갈등이 생기고 리더십을 인정하지 말고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나이가 젊은 사람이었고 성격적으로 볼 때 막 이렇게 사람을 압도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외모만 보고 그렇게 디모데를 좀 이렇게 내려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종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담겨짐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무게 있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항상 부족하고 어수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시종, 몸종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여호수아는 종으로밖에 더 봐야겠습니까? 모세는 막 하늘같이 보이는데 그 옆에 몸종, 시종드는 여호수아는 얼마나 작게 보였어요? 출발은 그러했다는 거예요. 다 출발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정을 열었던 사사이고 또 위대한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 설교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씀인지 분간도 못하는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릴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때로는 좀 어리숙하게 준비가 안 된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또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부르셨다고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이까? 그러나 내가 내 입술에 불을 두었으니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모두 완벽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부족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고 또 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역시 그렇게 소심할 수 없었고 나약할 수 없는 인물이었지만은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그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엄청나게 큰 교회였어요, 당시에.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가지고 유럽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엄청나게 중요한 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라네, 디모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하는 엄청나게 큰 도시, 그리고 도시 자체도 컸지만은 에베소 교회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이 에베소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선교의 중심인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애착과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그곳의 목회를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에게 맡겼느냐?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그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 평온한 상태에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큰 만큼 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큰 문제를 안고 있는 큰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작은 인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참이 맡겨도 되나 그런 생각 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을 보면 그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결코 작지 않았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떠안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그는 큰 사람이었고, 그렇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였습니다. 실제 그는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잘 해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은혜롭게 이끄는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라면, 그가 특히 어리고 젊다고 해가지고 나보다도 경험도 적네,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없네,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당장은 부족해 보일 수 있죠. 그의 부족함이 목회를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희망 상황이 아니에요. 실제가 그래요. 그러므로 교회의 교역자나 또 우리 부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또 신학생들, 여러분 존중해야 되고요, 귀하게 대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심으로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꼭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평신도 성도라도 저는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목사님들을 이렇게 대할 것 같아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사랑과 배려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역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엄청나게 중요해요. 머리가 흔들리면 몸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리더는 제일 중요한 영적인 타켓이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사단이 제일 교회에서 노리는 존재가 누구예요? 교역자만 쓰러뜨리면은 뭐 허무는 거는 너무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아버지가 그냥 쓰러져 버리면 그 가정이 유지가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위치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세운 그 사람이 영적인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후원해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딱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가보면 여러분, 누가 그 자리에 있느냐보다도 참 성도님들은 교역자를 이렇게 참 높여요. 그리고 교역자들도 자기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되죠.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 부분이 참 아름답고 은혜로워요. 그래서 부서에서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신 받은 종이라고 하는 걸 알고 뭘 할 때도 상의를 딱 해가지고, 전사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전사님 어떤 방향으로 일을 좀 준비해 갈까요? 이렇게 다 묻고 아름다운 협력 속에서 이루어 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시고 말씀만 전하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도와 교역자가 참 사랑과 존경 속에서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어 갈 때 주님이 보실 때 축복하시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당부하였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무게 있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데 마지막에도 지금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3절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다운 믿음도 있어야 되고 여성스러운 사랑도 균형을 잘 맞추어 가지고 할 때 은혜롭다, 이 말이죠. 성도들을 향한 남자답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남자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세상에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남자 같은 막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을 막 다 할 수 있고, 또 믿음 좋은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시원시원하게 일 처리해가지고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이 말에는 또 느끼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무 또 그렇게 하면은 사랑이 결핍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새겨보면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은 현저하게 부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일은 잘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은 막 잘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자주 보게 돼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도 그래서 진척되지 않고 나중에는 분열과 갈등이 막 극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실력은 탁월한데 사랑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일은 어때요? 세상 일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일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오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 참 사랑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었죠. 믿음도 좋고 능력도 있고 은사도 많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 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한 번 더 얘기하면서 믿음도 좋고 은사도 좋고 성령의 능력도 좋은데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랑으로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맡으셨어요? 또 지금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계세요? 무슨 일이든지 사랑의 근거에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수평적으로 성도들이 서로 섬길 때에 순종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순종의 대상으로 좀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대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은 같은 성도로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고 수고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평신도지만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일 수도 있고 또 순장님들일 수도 있고 교사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평신도지만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게는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부족해도 목회자에게는 순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성도로 교역자의 목회를 돕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순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똑같이 평신도인데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꼭 우리가 순종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 안에 성도 간에 계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그 계급이 있겠어요, 교회 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성도일수록 남을 더 섬겨야죠. 그게 건강한 성도죠. 그러나 교회 안에 계급이 없다고 해가지고 질서도 없고 무질서하고 막 혼란만 계속돼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무질서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체입니다. 그런 만큼 목회자가 있고 또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 가운데도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순장님들이 계시고 교사가 있습니다. 연배에 상관없이 경험에 상관없이 지식의 유무에 상관없이 수입의 역할에 세상적인 직위에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등만 내세워가지고 평신도 지도자에게 순종할 줄 모른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각 기관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움직이고 활동하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회자 외에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교회 일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평신도 지도자에게 순종을 하고 따르게 될 때에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내 생각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리더십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세우신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평신도 지도자의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실이에요. 평신도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법도 배우고 여러분 부단히 훈련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강조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 지도자로 세운 분들에게 종노릇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대접하고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대에도 지도자가 있는데 찬양대의 지도자는 누구세요? 가브리엘 찬양대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예,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목사가 누굽니까? 이게 아니고 예, 우리 권사님 계시죠? 지도자예요, 지도자. 우리하고 뭐 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보다 노래 잘하시는 분이 여기 계실 수 있냐? 그럼요. 아유, 나는 노래를 찬양을 이렇게 만들면 더 은혜롭고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예, 그러나 세운 리더는 누구냐? 우리 권사님이죠. 그래서 권사님의 지도를 잘 받는 거 바로 이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보소에서도 위원회에서도 또 사랑방에서도 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할 텐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천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